(248페이지죠) 어디입니까? 그 재벌 범계경에 재벌이, 이건 재벌이 아니고 재벌이다. 범계경에 말하기를 10악을 가진 사람이 항상 간단없이, 항상이나 간단없이는 같은 얘기입니다. 10악을 행하는 사람이 항상 100년 동안 악을 쌓는 것보다 파괴한 비구가 신선의 깃발을 덮어쓰고 하룻밤에 신심 있는 보시를 수용하는 악이 더 크다라고 말한 것은, 요까지만 놓고 보면 그 신체로 해서 제약의 힘이 크다는 것이다. 그 신체라는 말이 아니고 그 모양. 다시 얘기해서 특히 부처님 같은 분은 모자가 안 떨어지죠. 모자가 안 떨어지게 생겼더만 그쪽에 보니까 동안이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더만 보니까. 모자가 정이 안 떨어지게 생겼더만. 그 부처님께서 이를테면 깨닫고 나서도 비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줬다라든지, 그죠? 그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번뇌가 다 떨어지시니까 모양을 무슨 그 왕의 모양을 하고 있건 또는 저 제석천의 모양을 하고 있건 그런 상관이 사실 없는 것이로되,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우리의 중생들이 이익이 될 게, 가장 이익된 게 뭘까라고 봤을 때 당신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을 깊이 있게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모습이 비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구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속 사람은 100년 동안 평생 살면서 살생만 하고 살고 도둑질만 하고 살고 이렇게 10악을 평생 그냥 직업 삼아서 하고 산 사람보다 비구가 또는 비구니가 전혀 그 딴짓을 하면서 또 외도의 짓을 하면서 그래서 신심 있는 사람에게 그 보시와 공양을 받아 먹으면 그건 잠시 동안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세속 사람이 100년 동안 10악을 저지른 것보다 더 빨리 지옥으로 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려가 되고 나서 지금 이리 봐봐. 네? 올해 간만이 아니라 올해 신에 왔구만. 지금 신 넘었지? 네? 진옥스님 오래 안 살았으면 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어. 나도 여수에 살면서 굉장히 끈기 있게 살아. 한 10년 만에 보고 그래. 되돌아, 이제 진옥스님이 무슨 말을 강하게 해서 하니까, 아이고, 그런 기도만 하고 살지, 기도가 최고지. 그리고 뺑뺑 딴 데 돌아다니다 해보니까 별거 아닙디다. 그러고 돌아오는 사람이 이제 조금씩 생겼어. 연어처럼. 그래. 회기성 연어처럼 이제, 아이고, 또 저 지역을 그 이사를 갔다가, 아이고, 여수로 왔는데요. 딴 데 가서 들으니까, 석정사, 지주인지 주진지 하여튼 근무당인지, 떠들어 사는 것은, 할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딴 데 가서 보니까 너무 막막하고, 깝깝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딴 지역으로 갔다 그 회기성 연어가 돼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딴짓 하다가 해보니까 그냥 또 그놈들이 전부 다 돈 벌감을 먹을. 왜냐면 처음에는 지 마음이 약해가지고 위로받는 거 하고, 또 그쪽에서 그 위로를 살짝 이용해가지고 그 돈 빼먹는 거 하고, 요 두 가지가 딱 쭉작 합작이 돼가지고 거기에 위로해주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애가 급한데 애가 입시해야 되는데 왜 관심이 그것밖에 없어. 그 어필이 꽂혀가지고 한 5년 6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래도 별거 아닙디다 하고 그게 제정신 돌아오는 때가 늦으면 10년 빠르면 한 5년 정도 걸려. 그러니까 5년 정도 걸려가지고 그때는 보면 이제 살도 붕 쪄가지고 뻥튀기가 돼 있고 눈도 좀 동태눈 비슷하게 돼 있고 벌써 수행을 안 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 다 보이지. 그렇게 된 모습들이 들어 있어요. 그죠? 세엄만 이제 부전히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세희도 안 잊어 버렸는데, 내가. 예? 햇바닥 내지 말고. 부전히 다녀, 예? 곧 다니고 안 다니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예? 없는데, 안 다니면 본인만 손해야. 예? 여태가 공부를 했으면 제법 했을 건데, 그만, 아웃사이드로 돌았잖아. 예? 알겠죠? 근데 내가 좀 이게 공부를, 화요법회 공부했던 사람들, 전에 하다가 안 놓은 사람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컴퓨터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야. 메모리 칩이, 한 10년 뒤에 봐도, 저 사람 몇 년도 정도의 공부를 그만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도 안 다니고 있구나. 그거 내가 속으로 다 알아. 길거리 지나가다 탁 보잖아? 다른 것은 내가 기억을 못해, 잘. 그거는 다 알아. 저 사람은 공부를 전에, 한 10년 전에 금강경 할 때는 했는데, 왜 지금 안 다니까? 그러면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안다고. 가게에 들어갔을 때도 알고, 내가 그냥 모르는 척 해도 다 알아. 거의 다 알아. 이게 대승의 공부를 하다가 중단하는 것도 굉장히 큰 죄가 돼. 이게 대승불교 공부는 하다가 내가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마음을 뒤로 늦춰버렸잖아? 그럼 큰 게 그 죄업 중에 하나. 그게 대승보살계 18 중죄 가운데 하나 나온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내리라. 그렇게 하고, 죽은 뒤에도 그렇게 하리라.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그렇게 하리라. 부처대에서 완전히 이제 무예열반에 들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고 생각을 척 내야 그게 마음이 좀 커지고 길어지고 이렇게 되지지. 바로 앞에, 발뿌리 앞에 떨어진 것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출가한 사람들은요, 이게 세속적인 욕망에 차 있으면 그거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세속적인 욕망,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승려의 비구의 탈을 쓰고서, 그 외도의 짓을, 삿된 짓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큰 제약이 돼. 왜 제약이 되느냐? 여기에 낭떠러지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여기는 낭떠러짐네 하고 가지 마시오 하고 간판 쏘는 걸 갖다, 열로 그 안내판을 반대로 돌려놓은 거와 똑같아. 다른 사람들이 그 안내판을 보지를 못하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미끄러져 떨어지는 거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것은 비구를 보고, 수행자를 보고서 그 나침판을 삼아서 가잖아, 이거죠. 가는데, 이 수행자가 그 입을 한마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했더라도 요 뻥긋뻥긋 할 때 외도 소리를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 밖에 내면 비구나 비구니는 외도 소리를 갖다 모르고 냈건 알고 냈건 입 밖에라도 내면 수십 급을 갖다 벙어리 갑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벙어리 갑으로 살아. 이게 무서운 줄 이게 비구들이 모른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런 비구들에게 가서
무슨 공양을 했다. 그러면 같이 동타지옥이란 말이야. 그 사람 가라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야. 아무 공덕이 안 돼. 뭐 어느 절에 부처님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해서 한다. 이 공덕이 안 돼. 내가 이게 지금 뭐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한 게, 요 종갑파 스님도 재벌 범죄경에서 얘기한 걸 인용을 들어서, 인용구를 다 들어서 얘기한 거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얘기하는데 부처님 제자들이 이 말을 안 고지 들으면 되는가? 그 이제 이게 분별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허약하고, 그래서 보면 그냥 여기저기 아이고 뭐 그것도 나하고 뭐 세속적인 인연이 있고, 종교는 세속적인 인연으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정으로 다니는 데도 아니고. 응? 예? 예. 절대 아니야. 종교는 칼날 같은데. 이건 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칼날 같은데. 칼날보다 더 심해. 아닌 것은 명확하게 아니야. 왜? 인과를 갖다 우리가 어정쩡한 인과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 보리를 심어놓고 쌀이 될 것이라고 말 못한다고. 보리를 심어놨으면 보리다 이렇게 얘기지. 그러잖아요. 보리를 심어서 보리다 그렇게 얘기지. 아, 이거 보리가 열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우리는 이제 조건을 가지고 따지지. 아이고, 그 씨앗 심어놓은 게 쭉쟁이띠다. 그 안 열리겠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고, 돌밭에다 심어놨으니까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그렇게는 가능해도, 이숙가라해서 그렇게는 가능해도, 보리를 심었는데 쌀이 열릴 것이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럼 요만큼도 0.00001%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를 갖다가 아주, 요렇게 수행하는 데는 본인들한테 수행하는 데는 적정하게 이게 허용돼지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건 아닌 것은 탁탁 잘라나가 버려요. 그러면 탁탁 잘라나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닌 것을 갖다 집에 청소할 때도 아닌 것은 쓰레기통에다 탁탁 버리고 보면 집안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닌 것을 버리는 것이 수행이라고. 첫 번째가.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아닌 것을 버리지를 않고 자꾸 그냥 내가 앉아있으면 승불하느니 요런 소리를. 앉아있는 것도 아닌 것을, 산만한 것이 아닌 것이니까 그걸 버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공부가 안 되지. 특히나 출가한 사람. 또 출가건 재간간에 야, 내가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내서 보살계를 받고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후퇴를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좀 다니고, 기분 나쁘면 또 안 다니고, 또 무슨 일이 좀 있으면 안 해버리고, 좀 급하면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냥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고, 끄덕끄덕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외도의 말을 갖다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스님들이 잘못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깊이 있게 하지를 않아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바로 못 해주니까 온통 텔레비전에 불교 텔레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번에 그냥 그 불교 텔레비전 누가 왔기에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내가 모니터한 걸 다 얘기해 줬어. 그래서 그렇게 불교 TV에서 바른 법에 대한 구분을 못하면 자문위원이라도 구성해서 자문이라도 받으라고. 그것도 못하느냐고 내가 그랬어. 그래서 그 사병 얘기를 갖다가 외도 얘기를 갖다가 불교 TV에다 대놓고 외도 얘기를 막 해줬겨. 무당 얘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쌍키학파,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철저하게 비판했던 쌍키학파 얘기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걸 다 하고 앉았다고. 그러니 이게 불교 TV라는 것이 그게 굉장히 불특정 다수가 그냥 다 보는 건데 구분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좀 법문은 걸러줄 필요가 있어요. 옳은 얘기 아니면 법은 해서는 안 돼요. 본인이 옳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경이라도 그냥 보고서 읽기만 해도 된단 말이야. 왜냐면 그 육조 현행이 깨달을 때 여간방에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읽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몰라도 소리 내서 읽기만 해줘도 그래도 옆에 사람이 좀 밝은 사람은 읽는 소리만 듣고서 확 튀는 수도 있거든. 그 공덕이 얼마나 그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깨달은 사람이 이끌어주기도 하고 서로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읽기만이라도 모르면 그게 꼭 독송만이라도 꼭 해주라는 거거든.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서 이제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같이 또 요즘에 서울에 그런 여자들이 많대. 절에 다니는 여자들이 안 다닌 짓을 하는 것들이 많대. 전라도 말로 싸가지 없이 말이야. 안 다닌 짓을 막 해가지고 어쩌면 한번 해보시오. 이러면 된다. 지가 말지도 못하는 게. 그런 돌팔의 여사는 똑같단 말이야. 돌팔의 여사는 그 병도 진단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안 배웠고, 또 그걸 갖다 진단을 해서 어떤 처방을 갖다 써야 되는지도 안 배웠고, 안 배운 사람이 이 약 한번 먹어보시오? 그러고 아니면 말고, 그 모양 먹고 중풍이 걸렸다요. 아니 그러던가? 난 안 그랬는데. 그러고 말아버리고. 뭐가 뭔지 분별도 안 되면서. 그러면 안 돼. 광계경에서 계율을 잘 지키지 않고 마을에서 보시공양을 받는 것보다 불꽃이 타오르는 쇳덩어리를 광양제철에 가서 그냥 펄펄 끓는 센 물을 푹 마셔버리는 게 훨씬 낫다고 말이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마누라도 집에 우리 가정살이에도 마누라가 집에 애들 잘 키우고 집안을 잘 간수하고 돈 하나라도 아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주는 돈을 쏙쏙 다 받아서 마음대로 쓴다. 그 박복해지기가 거지없이 박복해지지. 엄청 박복해지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하고 하였다. 이것은 계율을 어기는 것과 안이하게 배우는 자세 두 가지를 지적한 것이다. 댐파 림포체의 말씀에도 법에 의하여 제약을 일으킴에 비해 10불스는 극히 작은 제약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분명한 진실인 것 같다. 뭐냐면 삿된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10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그게 지옥을 빨리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 진옥 스님이 경전을 보고 말한 부분도 법을 가지고 때는 여러분이 좀 미심쩍고 어름투름할 때는 나한테 바로 물어야 돼. 여러분이 중간에서 그것도 불법이고 저것도 불법이죠. 그래. 그건 아니불자 불법이야. 부처불자 불법이 아니고 아니불자 불법이야. 그래서 법을 가지고 삿된 법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잘못 이끌면 그건 아주 큰 것이 문제가 된다. 농부들에게 씨앗 보급을 잘못한 것과 같다. 그 한해 농사를 폐농하거든. 전에 어제 무안에 양파 있잖아요, 그죠? 양파 씨앗 종자를 갖다 종묘사에서 잘못한 거야. 그래 양파가 이렇게 안 동그러지고 그냥 이 찔쭉하게 이렇게 뿌리가 이게 안 동그라지고 찔쭉하게 돼가지고 그냥 이파리 일 때는 그냥 양파야. 파보니까 나중에 그냥 이게 조금만 요렇게 되고 그냥 찔쭉이가 하나도 상품이 못 써. 그래 다 갈아엎고 그 무안에 양파 다 갈아엎고 얻고 그 다음에 보상해달라 이제 하고 이제 우리나라 양파 값이 파동이 일어나서 중국에서 사와야 되는 여차는 이런 종자 하나 잘못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이게 생각의 종자란 말이에요. 이 종자가 잘못되면 그냥 엉뚱하게 돼버리게 돼 있어요. 이건 정말 잘 해야 된다. 특히나 출가한 사람은 잘해야 되고 수행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꾸 내가 그런 얘기가 여러분도 수행의 좌표가 안 되는 쪽에 자꾸 다니게 되면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이를테면 삼재풀이를 하는 것이 그것도 뭐 불법에 그게 어디 있어? 삼재풀이 경전에 하여튼 8만 대장경을 싹 다지다가 삼재풀이라는 게 요만큼이라도 나오면 내가 참여를 할게. 참 아무 근거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자꾸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다니면 아이고 뭐 다 방편이고 뭔 방편인데 삼재풀이가 깨닫고 무슨 방법이 되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절에 이게 출가자들이 말이에요. 요즘에 말법에 비구라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이용해가 돈 끌고 모으는 데만 정신이 바짝 들었어. 물질적으로 이제 힘이 크다라는 것은 중생에게 하는 보시의 입장에서 법시와 부처님께 올리는 것의 공양, 수행 공양은 재물 보시이나 물질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양에 비해서 가장 수수한 것이다. 이제 물질적으로 따지면 우리 정신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정신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문제는 제일 정신적인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승려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정신적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좀 컴플렉스가 심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해봐도 그래.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 갖다 정신적으로 잘못 이끌어간다. 잘못 이끌어가. 그래서 그런다고 뭐냐면 아이고 얘가요 아주 부모도 없고 힘들고 그냥 얘가 그러니까 얘는 중이라 되면 안 될까요? 사주팔자가 세서 중이라 되면 안 될까요? 그런 놈은 중되면 안 돼. 아주 알밤 같은 놈들이 중이 돼야 돼. 아주 그냥 알토란 같은 놈들이 중이 돼야 그래야 정신이 빤듯해서 말을 해도 한마디라도 빤듯하게 하고 그렇지. 범어사 불난놈 잡았다 돼. 교회 쪽의 사람들은 괜히 의심만 받은 거야. 암자에 일이나 하고 하는 처사가 말이야. 정신병자야. 그런 것들을 갖다 절집안에 들이나가지고 그 지경이 된 거고, 용문사 살인 사건 일어나고도 그 어떤 보살피기한테 얘기하니까 보살이 뭐라 그러더라? 아이고, 스님 참 좋았습니다. 지랄을 하고 앉았대. 그 정신병자들을 들이놓으니까 그래. 절집구석에 무슨 정신병자 집합소야?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불지른 이유가 뭐냐 그랬대. 그게 보제로 공사를 했는데 그 일꾼으로 일을 했던가 봐. 자기가 몸이 자꾸 아프니까 보제로 공사를 해서 나를 혹사를 시켜서 이 집구석에 불을 질러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참 그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어? 이를테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큰 공덕이 정신적인 것도 그런데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큰 복이 되고 공덕이 되는 것이 일단은 보시행을 하는 것이에요. 중생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무슨 그게 돈이 됐건 무슨 물질이 됐건 땅이 됐건 집이 됐건 이런 것들을 갖다 동산부동산 할 것 없이 내가 중생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꼭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참 존경스러운 게 아프리카에
마운틴 고릴라라고 있어요. 고릴라가. 그 마운틴 고릴라가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은 게 있는 게 지금 한 300마리밖에 안 돼. 그게 콩고 공화국 그쪽으로 있거든. 그게 머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 마운틴 고릴라 그러지만 그게 원래 산 사람이라는 뜻이야. 산에 사는 사람 같은 거라 그래요. 그 애들이 지금 살아남은 것이 한 300마리밖에 안 되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 참 동물학자 한 사람이 막 희생을 하고 그 연구하면서 그 옆에 접근하면서 해서 어떻게 얘들이 좀 살려줄까, 자연 상태에서 살려줄까, 그 일을 갖다가 평생을 했더라고. 그 여자분인데 내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그래 이제 그 여자분이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이어서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지역이 전부 다 그냥 총알이 날아다니니까 그 마운틴 고릴라 접근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무지한 아프리카 그 바보 같은 놈들이 그걸 갖다 마운틴 고릴라를 잡아다가 고기하고 이게 잡아먹어. 그러니까 300마리밖에 이 지구상에 300마리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해버린다. 근데 그 동물 하나라도 그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보시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다니면서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도로 쫙 닦아 놓은데, 지리산에서 누가 그 환경부에서인가 연구를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연구를 해가지고, 지리산 이게 삥 둘러가 800리거든? 그 지리산 도로에 1년에 깔려 죽는 동물이 얼마나 되느니까 조사를 했어. 거기서 깔려 죽는 너구리만 해도 수백 마리야. 그냥 너구리, 배, 안 깔려 죽는 게 없어. 수십만 마리가 깔려 죽어. 도로에서. 그럼 이제 우리 인간이, 우리는 이제 차 타고 샹샹 다니니까, 좋다고 다니지만은, 거기에 동물들이 조금만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 우리 욕심이 조금만 줄면, 거기에 동물 이동로를 만들어 줄 거 아니야. 그죠? 밑에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밑에 너구리들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나가게 만들고, 뱀도 지나가게 만들고, 그런데 전에는 어디 한 군데 그렇게 뱀 지나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뱀 장수 그놈이 또, 이쪽에다 자루를 받쳐놓고 다 주스 담아 가버렸다. 참, 그런데 또 우리 여수 씨는 그 생태 터널 걸으면서 뱀 한 마리도 안 지나가는 데다 98억이나 들여놨어. 그거 뭐 때문에? 똑같아. 이 욕심이나 저 욕심은 똑같은 거야. 욕심이 가리니까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도로를 닦을 때도 이 도로에서 저 도로를 우리는 쫙 가버리지만은도 이게 동물들은 거기가 완전히 38선이란 말이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늦으면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버렸지, 중앙분리대 설치해버렸지, 그 넓은 도로에 시속 100km, 120km를 달리는데 그 뱀이 어떻게 그걸 양쪽으로 눈치 다 보고 신호등 보고 건너가겠어. 전국에 우리가 지금 구제해가지고 180만 마리가, 그 200만 마리 지금 살처분해가지고 살아있는 걸 그대로 땅에다 퍼묻어 버렸단 말이야. 180만 마리인데 그 생명을 따지면 6.25 사변 때 죽은 숫자하고 비슷해지려 그래. 전쟁해가 죽은 숫자는 비슷해. 그 무슨 인과가 올지 참 진짜 겁난다고. 참 겁나잖아. 그게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 베풀 생각을 내야 돼. 베풀 생각을. 그래, 여러분 산에 가면 도토리 줍지 마시오. 한 톨도 줍지 마. 여러분은 먹을 거 있고 다 먹고서 살 빼러 다니라고 헛둘러둘러 하잖아. 응? 그건 전부 다 누구 먹이냐면 산에 새부터 시작해서 다람쥐 죄다 그 도토리, 올해는 도토리가 또 많이 안 달려가지고 저번에 다큐를 보니까 이 새가 막 파닥거리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동물 구조센터에다 갖다 주니까 그 박사가 얘기하는데 이 보라고 털을 이렇게 획시는데 이 영양실조로 죽은 거라.
갈비뼈 망상회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세상에 도토리 그것까지도 싹싹 우리가 긁어다 먹어버려서 그래. 먹을 게 없으면 좀 죽으면 더 좋잖아. 그렇게 우리가 자비심이 없다고. 저 위에 달려있는 감 하나가 돈이 얼만디 싹싹 닦아가지고 팔아먹고 돈이 얼만데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지금 구제역도 결국은 우리 인간 욕심 때문에 저게 저렇게 번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하는 것이요, 살아있는 생명들에게는 전부 다 우리가 내가 베푼다는 생각을 해야 돼. 베푼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더불어 사는 것이 되질 않아. 보시하는 것이라든지, 물질적으로 하는 것이지만은도 이 보시하는 것이라든지, 또, 성인에게 공양 올리는 것은 내가 성인에게 가까워지고자 하는 중요한 마음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공덕이 된단 말이야, 이게.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일례로 하여 나머지를 알아야 한다. 육바라밀을 다른 걸 다 생각해야 된다. 계율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공덕이 되는지, 인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공덕이 되는지, 이런 것을 전부 깊이 사유하고 실제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에 의한 힘이 크다는 것은 보온경에서 보온병이 아닙니다. 누구는 보온병 보고 포탄이라 그랬더니, 보온경에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중생이 각각 수미산과 같은 불탑을 세우고 거기에 또 천만급 동안 공경으로 모든 종류로서 여러 가지 종류로서 공양하는 것보다 보살심으로 모든 종지의 마음과 떠나지 않고 단 한 송이의 꽃을 바치는 복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니까 안에, 자 들어보시오. 안에 내가 일체 중생의 고통을 건지겠다라는 마음을 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부처님과 똑같이 되는 성인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서 행하는 것과 그것 없이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심한 차이가 난다. 설사 양무제가 황제니까 얼마나 보시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전국에다 절을 갖다 84,000개를 더 세웠다는 거야, 절을. 스님들을 공양하기를 갖다 거의 1년에 수십만을 스님들 공양하고 옷을 공양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달마한테 물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없다 그랬거든. 왜? 보리심을 바란 바가 없기 때문에. 너는 네 명리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절대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손 치더라도요, 명리, 자기 명예와 자기 이익을 하는 것은 절대 그 보살행위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나 또는 자기의 그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보살행위 아니에요. 보리심이라는 것 자체는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보리심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심이 없이 진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도록 남을 위해서 베풀었다 손 치더라도, 내가 보리심을 내고 꽃 한 송이 공양 올리고 꽃 한 송이 남에게 베푸는 것이 그게 공덕이 더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빈자 1등 이게 있잖아요, 그죠? 연등 부처님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꽃을 공양 올릴 때, 그때 환희심에 차서 공양을 올릴 때 그 왕이 그 주변을 전부 다 그 기름 등으로
야자 기름 등으로 싹 다 밝힌 거야. 부처님 계신 데를. 요 소유소에 다 밝혀서 부처님께 공양을 했단 말이야. 연등 부처님 실제 설법하실 때, 거기에 머무를 곳에 전부 등을 다 밝혔다고요.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공양을 갖다가, 올리는데, 거기에, 아주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보리심을 바라고, 이 기름 한 초롱을 담을 수가 없어서, 반 초롱밖에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사고, 나머지는 그 기름집에 보시를 얻어서 해서 한 등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아주 상징적인 얘기야. 올렸는데, 바람이 확 불었는데, 다른 물은 싹 다 걷는데 이불만 안 꺼진 거야. 그거 상징적인 얘기지. 물리적으로 보면 그것도 꺼지겠지. 그러나, 그 얘기는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빈자가, 돈 없는 할머니가 어떻게 할머니 등이 안 꺼지겠느냐. 그건 보리심을 바랐기 때문에. 그거는 부자하고 가난한 거는 상관이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중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고서,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고서, 그 보리심을 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하고 나면 공양을 하더라도 달라지고. 왜? 공양을 한번 할 때마다 성인에게 내가 성인의 모습으로 내가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남에게 보시를 하더라도 내 수행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야. 내 수행이 되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이와 같이 소득의 우열에 대한 소연 조건과 자타의 이익에 대한 그 조건 등 생각의 차이와 정성을 쏟은 힘의 강약과 시간의 장단으로 이해한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봤을 때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바른 인과인가 바르지 못한 인과인가, 또 바른 인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라는 문제이지 전부 다. 또한 악행에 대해서도 번뇌의 마음이 강력하고 항상 커지므로 그 힘이 큰 것이다. 이런 것 가운데 또 큰 분노로서 분노도 그 중에 하나다. 예를 든다면 분노를 갖다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여러분이 선행을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은 선행을 하는 것과 악행을 하는 것이, 악행을 누르는 것과 선행을 행하는 것이 동시에 같이 돼야 돼요. 악행을 없애는 것과 선행을 행하는 것이 그게 같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악행을 누르는 것만이 선행이 아니고 악행을 누르고 선행을 해야 되고, 선행을 행하면 악행을 눌러야 된단 말이야. 눌러야 된다. 근데 역시 이제 선행만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악행도 역시 똑같은 거야. 그 원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도둑질도 하면 할수록 계속 커지잖아요. 그죠? 계속 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속 커지는 이것을 갖다 스톱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행은 점점 크게 하고 악행은 점점 스톱시켜서 작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입보리 행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천 급에 쌓아온 보시와 부처님께 올린 공양 등 불보살께 올린 공양 등 이 모든 선행은 단 한 번의 분노로 모조리 무너지리라. 성질을 한 번으로서 다 끝나버린다. 그래서 우리 불법에서는 내가 그런 얘기 수없이 입보리 행론에서 나와 있는 얘기 아니야. 불상을 깨거나 파괴를 하거나 절을 파괴를 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그걸 대상으로 화를 낸 것보다 그게 오히려 죄가 가볍다 그 말이야. 불상을 깨거나 절을 깨뜨리는 것은 물질적인 거니까 변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제업이 중생이 하면 엄청 크지만은, 그보다 더 불법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화내는 것이다. 왜? 화를 내면 전부 다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생각이 어두워져 버리고, 부처의 밝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하 분고초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특히 분노는 더 심해요, 이게. 분노는 더 심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분노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모멸을 당하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앞에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 안 내는 그것이 불법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게 불법이 아니고, 화를 안 내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법이다. 그리고 범천과 같은 자에게 분노하는 것보다 보살에게 분노하면 더 중요한 것이니 삼매완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무슨 신이 있고 그런 신에게 화를 내는 것보다 화를 내는 것보다 이게 보살행을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더 큰 중재가 된다. 보살행을 하는 자에게는 그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사람은 모두 다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없어.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중생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욕을 하고 방해를 하면 모든 중생의 행복을 갖다 지가 전부 다 못 쓰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행복하면 안 돼요라고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큰 죄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그건 절대적으로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을 갖다 욕해서는 안 돼요. 왜?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이를테면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것도, 밥 먹는 거 하나도 내가 중생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지 내 욕심으로 먹질 않는단 말이야. 내가 지금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한마디라도 참 중생에게 이익되는 말을 해주거나, 또는 한 행위라도 내가 중생에게 이익된 것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밥 먹는 행위 되니까,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에요. 전부 중생을 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갖다 막거나 욕을 하면 그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되겠지. 저 하늘의 범천을 욕하는 것보다는 더 강한 그 죄가 된다, 그런 얘기죠. 삼매완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로 진심을 내면 이에 계율을 들어도 구제하기 어렵고, 선정도 어렵고, 절에 사는 것도 사실 어렵고, 보시도 어렵고, 부처님께 공양도 어렵다. 그러니까 화내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전에 그 얘기, 조영남인가 그 사람 이 얘기 내 들을 때, 자기 집이 디귿자로 된 집인데 가운데는 전에 엄마 살고, 뭐 이쪽에는 유림 살고, 이쪽에는 가짜 꿀장수 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참 이 얘기도 참 재밌게 주 찬양합니다 그러고 다 이제 하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가짜 꿀장수 꿀 만들어주는, 저어주고 만들어주는. 왜? 전부 다 방세 받아야 되니까. 근데 옆에 이제 아주 유교를 철저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제사를 지낼 때, 얼마나 마누라쟁이한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지 말이야. 차라리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겠잖아. 그렇게 지내려고. 여기도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옛날 유림도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참나.
우리 절에도 그래. 아유, 모르는 사람이 법당 문 안으로 들어오면 위트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이고, 그거는 주지 스님만 드나드는데 오늘 1일 주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좀 되잖아. 그러면 정색을 해가지고, 쌩! 해가지고, 풀 빳빳하게 해서 입고 온 어떤 늙은 노보살이 그냥, 글로 왜 떠나더요? 그 스님들만 떠나들대. 아이고, 예의가 없어가지고. 다시는 절에 안 와버린다고. 질서상 일로, 이게 좀, 양쪽 옆으로 다니고 이렇게 드나드는 것이, 그게 본래부터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까니? 드나들었으면 또 그거 드나드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살짝 이쪽으로 드나드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살짝 일러주면 되잖아. 젊은 것들이, 철해가지고 절에 다닌다고. 여러분들도 좀 있으면 그 위치가 될 수가 있어. 그죠? 그 뭐냐면, 자기는 절에 오래 다니고 나는 기득권 가졌다라는 유세야, 그게. 그런 거 못 써요. 친절하게 가르치고, 모멸감 안 느끼게 가르치고, 누가 안다요? 그런 거? 문이니까 다 들어가는 줄 알지? 치매에 걸리면 화장실 가는 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절에 다녀가지고 한 20년 30년 된 노보살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처음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보다도 불법을 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지. 이 공부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지고 남에게는 지극히 부드러워지는 것이야. 제일 못된 것이 남에게는 엄격해. 아주 그러지 말란 말이야. 전에 누가 그래. 절에 오면서 그 옷을 갖다 빨갛게 입고 오고 그냥 미니스커트를 입고. 아니, 나는 인도를 가보니까 그거는 비구들이 또 다 젖꼭지 다 내놓고 다니더라고. 이 가사를 이렇게. 그죠? 위통 다 벗었어. 뭐 어땠어? 부처님이 미니스커트 입고 왔다고 나 뭐라 그랬. 그런 거 없어. 이 저러는 건 지가 이제 철되면 알겠지. 철되면 또, 이거 와보니까 미니스커트 입고 온 사람 아무도 없구만. 아무도 없으니까 한 사람 입고 오면 또 이색스럽잖아. 그렇게, 아이고, 참 용기 있어. 어떻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서 참 아름답소. 이렇게 해주면 될 일을 갖다가. 나는 이제 염려스러운 게 저렇게 다니다 감기 걸릴까 싶어서 그건 염려스러워. 아이고, 저렇게 요즘 보니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냥, 그 스타킹은 입은 거 맞는 것 같은데, 그 스타킹 그게 얇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난 안 신어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축적이야. 예? 그거 난로 뗐나? 에이, 지가 아무리 따뜻해도 그게 그냥 그 바람만 잘 안 닿지, 안에 그냥 그 찬기운은 다 전달되지. 안 입은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걸 갖다 다리를 한 8알 정도 다 내놓고, 그러니까 막 다니더라고. 그게 저 감기 안 걸리나. 그거는 좀 염려스럽지만, 입고 다니든지 말든지, 그렇잖아. 여러분은 입고 다니라 그래도 못 입고 다니지만, 다 늙어서 이제. 예? 그게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저것들이 입고 다닌다고. 입고 다닐 때, 그 다리 내놓고 다니면서, 안 춥다고 그 다닐 때, 그 나이가 불과 몇 년 안 돼. 그죠? 여러분 딸들도 그러잖아.
못 입으라 그러면 싹 가서 가방 속에 넣어가가지고 딴 데서 입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주 관용스럽게 이렇게 해서 사람 마음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받아들여줘야지. 그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난장판을 치고 그냥 토끼 눈을 뜨고 그냥 응? 토끼 눈이 아니라 도끼 눈을 뜨고 그렇게 하면 되가니. 그 전에 흥국사도 보면 그냥 노보살이 그냥 어떻게 도끼 눈을 떠샀는지 젊은 사람들이 스님 내가 심장이 불렁불렁 죽겠다고 이제 그러셨더라고. 그것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고함도 커. 꽉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가지고 괜히 흥분해서 자꾸 그래가지고. 네? 진짜로. 아 그런 사람 있다니까. 있어. 안 뭐 있어. 다 있어. 내가 있으니까 그러지. 듣는 데가 대놓고도 내가 얘기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오는 사람 그냥 못 오게 그냥 막아버리고 그냥 한번 개우 우물 이만큼 내가 절에 가볼까 했는데 그냥 싹을 싹 잘라버리고 한마디에 그냥. 또 이제 어떤 데는 보면 너무 서울 같은 데 보면 너무 예의가 빤듯해가지고 나를 가지고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래. 네, 어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속은 시커먼면서 그냥 아주 어떻게 살살 엎드는지. 아이고. 그러면 불편해 죽겠어. 서울 미식미식. 예? 속이 미식미식 하려고 그래, 진짜. 아이고, 저거 너무 이게 예의라는 것도 너무 과하면 불편해요. 응? 어느 정도, 예라는 것은 그게, 예를 다른 말로 하면 중용이라. 이게 중용이라. 이 사람이 필요할 때 꼭 거기 필요할 때 해주는 것이지, 이 사람이 필요치 않은데 과잉으로 하면 그건 중용을 벗어난 일이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비행기 타보면 스튜디오스가 그냥 그거 생글생글 웃고 다니냐는 거죠. 우는 것보다는 좀 낫긴 해도. 너무 그냥 생글생글 웃고 다니니까 저거 나중에 집에 가서 여기 아마 근육이 굳어져가지고 경련이 일어날 거 아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인도 국내선 비행기를 타니까 좀 무뚝뚝하더라고. 할 것만 딱 하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편하고 좋던데, 그냥 우리는 아주 그것도 이쁜 여자들만 빼가지고 화장 이쁘게 해놨지, 옷 이쁘게 입혀놨지, 그냥 생글생글 웃고 다니기만 들었어. 참 돈 벌기 힘들어, 그죠? 그게 고기야, 그래. 굽을 꼭자 고기라 그래. 그 얘가 아니고 고기란 말이야.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냥 90도, 어서 오십시오. 이게 또 톤도 하이톤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건 너무 좀 낯이 간질간질 하려고 그래. 입보를 행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가 이러한 불자의 시주에 만일 나쁜 마음을 일으킨다면 악심을 일으킨 숫자만큼 해당하는 양의 지옥에서 그 겁을 겪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만약에 우리가 시주하고 공양하고 보시하고 하는 일에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일에 저거 별거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행동을 하면 이건 자기가 그 마음 일으킨 것만큼 지옥을 만들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옥을 만든 것이다. 과보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숫가가 있는데 10업도 하나하나가 그 사와 삼독의 상중하에 따라 세식 세기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요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생등 거치납 상품이죠. 상품은 사실 말이 좀 안 맞습니다. 거치납이에요. 살생등 거치납 10가지 하나가 지옥을 느끼고 중품 중간업의 10가지 하나가 악의를 느끼며 하품 10가지 하나가
축생을 느낀다고 본지분에서 말하였다. 십지경에서는 중하품 두 품과 과를 이것과 상반되게 말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악업에서도 그 10가지 10악업이 있잖아요. 그죠? 악업인데 악업 가운데서도 만약 살생 그러면 상중하가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바로 그냥 그 자살로 바로 지옥에 그냥 다른 거 볼 게 한 개도 없어. 바로 지옥 가버려. 안 돼요. 이제 중업은, 살생의 중업은, 이를테면 도살업을 한다 이쪽이죠. 도살업을 하는데 그 중업이 왜 중업이 되느냐면 도살업을 하는데 또 다른 중생을 위해서 대신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또 이제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염소를 한 마리 꼬았다. 그러면 그건 사실 자식을 위하는 것과 살생을 한 것이 한편으로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한편은 악을 끼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중업이 돼. 중간 정도 업이 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중업 정도 된 사람은 그냥 상업은 바로 지옥으로 바로 그냥 죽자마자 2-3시간 안에 적화해버리고 바로 꿈처럼 바로 들어가 버린다고. 이 몸을 받지 않고 거기에 몸은 꿈처럼 돼 있어. 바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근데 중업은 되면 만약에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설사 태어났더라도 악이업이 원래 되는 건데 사람으로 그 자기 자식을 위하는 그 선업 때문에 태어났더라도 태어나서 아주 중병에 걸려서 죽거나 교통사고 나서 비명사를 하거나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렇게 이제 상반된 상황이 이제 벌어져 버려요. 어느 한쪽으로 그런 게 중첩편주라고 그래서 그 선업과 악업 가운데 어느 쪽이 무거우냐에 따라서 태어나기는 더 큰 업 쪽으로 따라서 태어나가지고 받는 것은 작은 업도 태어나서 다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다 받아. 근데 하품은 뭐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하품은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싹 쳐서 살생을 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방에 그냥 파리가 한 방 들어왔다 그냥 문 닫아놓고 샥 그냥 약 뿌려가지고 다 썰어내버렸다. 그 하품 살생.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건 보통 축생갑으로 봤거든? 축생갑으로 봤는데, 선행 쪽에 있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도 온갖 아토피가 일어난다든지, 각가지 종기가 나가지고, 그 파리 한 마리 죽은 가부가 종기 하나로 탁탁 다 튀어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 그냥 요런데 자꾸 종기가 나섰고 뭐 뿔뚝뿔뚝 나왔고 그래서 하면 틀림없이 전생에 하품 살생을 한 사람들이야. 이게 파리를 한 마리 죽였는데 그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업은 안 받고 그런 이제 업이 돼. 종기가 나서 쭉쭉 골마서 터졌다든지 뭐 이제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 많이 죽었다. 그런 걸 죽이는 업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그건 이제 피부병이 이제 낫지 않는 피부병이 이제 걸려. 못 나서. 그 업이 다 할 때까지는 낫지 않으면 벨뭐 쇼를 해도 안 나와. 그 지금 아토피 걸리는 건 우리가 이치적으로 얘기하면 우선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은 아토피가 걸렸는데 이 사람은 안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뭐 이 사람 피부가 강하고 그 피부 강하게 나온 원인이 뭐겠는지 한번 보라고. 그 깊은 원인을 보면
아토피 같은 경우도 무슨 먹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딱 그런 애들이 또 그런 걸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린다고 또. 그게 자기 욕망이 뭐 인스턴트 먹지 마라 그러는데 욕망이 인스턴트 아니면 애 때 그냥 계속 운다. 어쩔 수 없이 먹어라. 그러놓고만 맨날 다 긁고 앉았다. 또는 무슨 밥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인스턴트 계속 가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다 끓여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설사 밥 해줄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밥 해줄 사람이 되게 멍청해가지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퍼먹든지 말든지 그냥 다 해줘 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다 당하는 거지 뭐.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그게 10가지 업이잖아요, 그죠? 10가지 상중하 이게 다 논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삶 자체가 업이잖아요. 막 오래 살수록 죄를 자꾸 많이 짓는 거예요. 오래 살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살이 더 죽여야 되고, 몸이 아니지. 응? 바퀴벌레, 이제 그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첫째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해. 첫 번째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발생을 했으면 잡아서 내는 것이 중요하고, 죽이지 말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노장님은 쥐가 있잖아요, 그죠? 쥐를 전부 다 가두는 짙은 사. 가둬가지고 맨날 나보고 쥐 갖다 가가지고 한 10분 걸어가가지고 다 놔주고 그래. 그 10분 걸어가면 쥐가 못 찾아온다고. 그래서 내가 가기 싫잖아요. 그러면 10분도 꼬불땅꼬불땅 걸어가. 걸어가면 꼬불땅꼬불땅 10분 걸어가면 뭐 직선 메다는 얼마 안 되잖아. 100m만 넘어가 보면 쥐는 잘 못 찾아온대. 그 기억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못 찾아오는. 걔는 맨날 밤 주워 놓고 다람쥐도 주워 놓은 곳을 잊어버린 것이 고개 그 밤나무 지가 찾아먹는 게 3분의 1도 못 찾아먹어. 해놓고 그어서 밤나무가 나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밤하고 서로 결탁을 한 거라. 네가 3분의 2는 번성시켜주고 3분의 1만 먹어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무언의 자연의 약속이야. 그 코끼리도 아카시아 나무를 갖다가 엄청 그 코끼리가 아프리카 아카시아 다 주워 먹거든. 걔들은 얼마나 많이 먹냐면 다 가쟁이도 요만한 가지들도 그냥 우죽우죽 다 씹어 먹어버린다니까. 그리고 껍질 다 벗겨 먹어버려. 상아를 가지고 껍질 벗겨 가니까 아카시아 나무들이 코끼리가 지나가면 초토화가 돼. 근데 그러면 저 코끼리 다 때려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아카시아 나무 살리려고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고 얘들 이빨이 상당히 엉성해가지고 아카시아 씨앗은 안 씹혀 여기서. 그러니까 막 우둑우둑 씹어도 그냥 그 안에서 대충 해가 넘어가지고 똥으로 다 나와. 그 얘들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똥을 뿌려놔. 그러면 여기에 그 주변에 그 좋은 그름하고 아카시아 씨를 갖다 딱 뿌려놓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아카시아 나무가 쭉쭉 다 나와. 그래가지고 실제 자기가 먹는 양보다 훨씬 뿌려주는 양이 더 많아. 그 자기 공헌 다 하고 산다니까? 지 농사 지어가면서 다 사는 거라,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게 하고, 발생했을 때는 잡아내고, 요렇게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그 마음에서 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리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면 안 돼. 예? 파리도요, 쫓아내는 방법이 간단해. 딱 그 문 열어놓고, F킬러를 갖다 파리한테 뿌리지 말고, 가운데 방 한가운데 샥 하면 뿌려놓으면 얘들이 그냥 36개 도망쳐버려. 예? 그럼 문 닫아버리면 되지. 예? 모기 오고 나도 아직 못 지냈어. 그러면 그냥 상당히 나도 모기한테 잘 물리거든. 그래서 아직 못 지내가지고 요놈은 여기 붙으면 그냥 하여튼 무조건 때려놓고 봐 이제 잡히든지 말든지. 그게 그놈이 그 업이 참 안 좋아가지고 따끔하고 문단 말이야 이게. 좀 소리 없이 그게 없이 따끔한 기운이 없이 물면 참 좋을 건데 따끔하면 꼭 한 방 딱 때리고. 근데 그놈은 사실 따끔할 때는 이미 빨아먹고 날아가면 되거든. 그럴 필요가 없어 사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그 모기장이라는 이름을 놓고 보면 모기가
자른 방이 아니고 사실 사람이 자른 방이거든. 사실 모기장 해서 된 게 아니고 사람장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모기가 오시거들랑 모기장 안에서 자라 그러고 여러분은 바깥에서 자. 그러니까 그래 모기장 같은 것도 잘 호주 같은 데는 지금 모기약 못 뿌리게 합니다. 그거는 계율을 몰라도 모기약을 일체 시내 모기 소독도 못하고 집에 이 에프킬라나 이런 거 못 뿌리게 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모기장 창을 꼭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텐트 치고 야외 이렇게 나갈 때는 자기 몸에 바르는 모기약이 나온데 이런 데는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텐트 칠 때도 가서 절대 못하게. 지금도 시드니 같은 데는 지금 20몇 년간을 갖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모기 잡아야 된다 그러고, 환경과에서는 잡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 시장은 결론 날 때까지 나는 유보다. 근데 이제 모기가 늘어나질 않아. 균형이 딱 맞아요. 다 이 물에 모기 짱구벌레는 미꾸라지나 고기들이 90% 이상 다 먹어. 모기 알 깨어난 짱구벌레는 거의 기초 동물들의 먹이가 돼요. 그럼 한 10% 정도 깨어나오는데, 나오면 거의 박쥐, 잠자리 이런 게 다 잡아먹어. 그 10% 가운데서도 그 살아남는 확률이 1%밖에 안 돼. 예? 귀한 존재야. 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100에서 100이라는 게 나오면 하나 겨우 모기가 되어 나오거든. 그것도 이제 순놈, 암놈 달라. 주로 피를 빨아먹는 놈들은 암놈들이라. 걔들도 저거들 먹고 살라고 빠는 게 아니고 알 빼기 위해서. 그 사람 피가 제일 영양가가 많대. 그러니까 여러분 모기한테 안 뜯길라 그러면 피를 영양가 없이 만들으라고. 보시를 좀 올라 그러면 툭툭하게 아주 피를 영양가 있게 만들어서 좀 주고. 왜냐면 걔들도 새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안 늘어난대요. 환경 균형이 딱 맞아가지고. 그건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모기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고서, 만약 약을 뿌려버리면 다른 그 곤충도 다 죽으니까. 진짜 좋은 해충 말고 우리에게 이로운 충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생을 하는 것, 그런 지혜를 내야 돼.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걸 자꾸 그냥, 시청에다 전화해가지고, 왜 모기가 많은데 약을 안 때리치고, 여수 시내만 약을 갖다 쳐버린다고. 동마다 맞다 약 치는 게 다 나가서 막. 그러면 뭐 모기만 죽나? 다 죽지. 다 죽고 나만 살겠다는 것이, 그게 이제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야. 등가류란 악취를 떠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살생과 갑으로 점차 수명이 짧고, 투도의 갑으로 재산으로 고통받으며, 사암의 갑으로 아내가 남편의 정조를 지키지 않고, 망의의 갑으로 비방을 많이 당하며, 양설의 갑으로 친구가 떠나고, 악설의 갑으로 거스르는 소리를 많이 들으며, 기어의 갑으로 남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탐진치 3가지가 심한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등과류라는 게 뭐냐면, 그럼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이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것이 이숙가가 돼가지고, 가보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온단 말이죠. 오는데,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으로 설사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그런 얘기예요. 설사 이제 지옥에 우리가 갔다 손 치더라도, 지옥에 업이 무거워서 지옥은 가긴 가더라도, 사람의 업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좀 나은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교도소 안도요. 교도소 안에도 똑같은 것 같아도 형 집행당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 그래도 이제 뭐 정치적으로 좀 뭐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무슨 걸 하느냐면 그 독방을 줘. 독방 주고 이제 잡범하고는 직업이 좀 달라. 경제범죄 같은 경우도 뭐 부도가 나서 들어갔다는 사람들은 직업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설사 이 사람이 나빠서 교도소를 같이 들어갔지만도 대접하는 것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은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완전 잡범 취급하느냐 이제 그렇지 않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등과류 그 비슷 그러니까 그 무고원 쪽으로 업을 받아 태어났지만은 그 전생에 지은 그것과 같은 가보가 그 결과가 지금 생에서 태어나서 그대로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받는데 예를 들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도둑질을 많이 했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계속 가난한 가보가 돼요. 또 동물로 태어났으면 먹을 게 없는데 태어난 거라. 먹을 게 없는데 태어난단 말이에요. 또 지옥으로 가면 아주 그 배고픈 지옥에 가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그 고통을 갖다 영민의 정 하나도 사람이 일으키는 중생이 없을 때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 제자품과 십지강에서는 그 하나하나에 22과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설사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살생의 갑으로 수명이 짧거나 병이 많고 투도의 갑으로 재물이 모자라며 타인의 재산을 함께 쓰고 사암의 갑으로 근속이 불화하니 믿을 수가 없으며 아내의 적수가 있고 망의 갑으로 비방을 많이 당하거나 남이 속이고 양설의 갑으로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야비하고 악구의 갑으로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듣고 말을 하면 싸움의 단서가 되고 기어의 갑으로 말에 존엄이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변제가 없고 탐심의 갑으로 탐욕이 커서 만족을 모르며 진심의 갑으로 이익이 없는 것을 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해코지를 당하며 우치의 갑으로 견해가 낮고 속임수를 당하게 된다라고 했다. 사람으로 태어나던 이 갑오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릅니다. 결과가 오는 것이 다르다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게 그 우치 어리석으면 말이죠. 어리석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IQ도 낮고 머리 쓰는 것도 낮고 그리고 견해가 생각하는 것이 들어보면 참 짜잔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짜잔해. 그 입을 벌리면 그냥 아주 복잡한 아주 하등한 얘기만 하고 입 벌리면 아이고 그거 참 만나대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고 입만 벌리면 그냥 그 헛소리 하고 말이지. 적어도 입을 벌렸을 때 좀 바른 얘기들이 좀 나와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걔네가 상구 안 좋은 걔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생에 갑오를 받아도 그렇게 멍청한 갑오를 받아가지고 남에게 속임도 잘 당하고 맨 그래. 알겠죠? 네. 옛 스승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살생 등의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것을 등육가를 짓는 것이며 위에서 말한 것은 등육가를 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에 맞는 그와 같은 갑오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갑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이제 전부 다 다른 이유가 이런 갑오를 전부 다 따로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똑같은 행지간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와도
그 가보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 비슷하긴 해도.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인물도 보면 다르고, 무슨, 하는 행동도 다르고, 그 사람 복도 다르고,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게 똑같은 밥상을 놓고서 요이똥 밥 먹자 그래도 그날 위장병 난 놈은 못 먹고 아주 그 위장병 안 난 놈은 와구와구 먹고 또 이제 화를 잘 내는 놈은 반찬이 왜 있다 있냐고 화가 나고 그래서 각각의 복이 밥상 하나를 놓고서도 똑같은 음식을 놓고서도 그 대처하는 인식하는 방식이 다 달라. 그래서 난 전생에 복을 지은 놈이 식복을 못 짓고 맨날 남에게 참 진짜 베푸는 거 없이 산 사람은 식복이 없어가지고 요 밥상의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나올수록 배탈이 난다니까. 그 어거지로 먹으면 설사 짤짤 해버리고. 똑같은 밥상에 앉았어도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도 조건은 똑같은데 자기의 원인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다르다고 말이죠. 그래서 복이 좀 식복이 있는 놈은 아이고 맛있네 동생 밥까지 다 먹어버려. 그 밥 안 먹는 밥까지 다 먹는다고. 딱 복이 그래도 있는 사람은요 돈을 빌리러 가도 또 있을 때 빌리러 가. 복 없는 놈은 꼭 없을 때 가가지고 가서 욕만 딥다 먹고 이제 나온다고. 그것도 지복이라. 애들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딱 저놈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 안 해. 왜냐면 가만히 보면 복 있는 놈은 딱 돈 있을 때 주라 그래. 그 눈치 보는 거 아니고 복 없는 놈은 꼭 없을 때 주라 그래. 그 달라. 이게 전부 다 인과를 지은 것이 전부 달라서 그래요. 다 달라요. 응? 다 다르단 말이야. 그 행동하는 것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이걸 갖다가 인과에 대해서 깊숙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 쪽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다가 끄덕끄덕 반복해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좀 춥죠? 예? 예? 이거 며칠 사이에 춥대요. 추운데 그 춥다고 또 어쩔 수도 없고. 예? 뭐 춥다고 춥지 않으라고 기도 올 수도 없고. 예? 해봤자 되지도 않는 일이니까 기도 올 수도 없고. 자, 끝냅시다.